하나님 말씀 요엘 3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요엘서 3장 20절 21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엘 강해를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마칩니다. 요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전에는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뭐 해주신다 그래요? 갚아주시리니. 우리가 지난 한 달 7월 되기 전에 6월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의도하여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은 건 아닌데 감사하게도 말씀의 맥락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날 이런 주제는 덩어리가 또 무게감이 있어서 풀어내기도 전달자도 힘겹지만 들으시는 성도님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저희는 6월 한 달 동안 갚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쭉 이어 들으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의미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으로 쳐다봤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이런 관점이고 또 저러한 관점이고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걸로 갚아주시는지 또 내가 당한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고 보복하고 싶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뤘고요. 새벽 예배마다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재앙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이제 새벽에 듣고 계십니다. 오늘 3장 시작하는데요. 3장 1절에 회복의 나날이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전쟁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될 때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근데 그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죠. 그 에스라 시대 때도 그랬지만 초기 유대 왕국의 그러니까 BC 130년 정도에도 유다 나라가 다시 한번 독립할 때도 있었어요.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근래 들어 70년 지났죠. 이미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였죠. 독립을 하였죠. 그런 일들이 즉 사로잡힌 자를 되돌아올 때가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긴 기간 끌려갔다가 70년이 걸리고 또 BC 130년까지니까 거의 한 400년 지나서 그런 일이 또 있었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고도 또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은 모든 시대마다 적용이 가능한 거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약한 거야 하는 것에 관해서 이견이 있다 그랬죠. 다른 의견들. 한쪽 의견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활약한 선지자다. 근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이건 남유다 멸망 뒤의 얘기인 것 같아서 남유다 멸망 이후에 에스라 시대 그러니까 BC 한 400년 정도에 활약한 선지자다. 이건 기간이 한 200~3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이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느 시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는 왜 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 싫죠. 고난 싫어요. 저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무뎌지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면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이제 연옥이라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조금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죽고 나서의 구원, 죽고 나서의 어떠한 훈련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진 않죠. 성경적인 거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화의 영화까지는 아니지만 성화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결국은 목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 올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했던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주변 나라들, 다른 말로 만국이라 그래요. 만국, 열국, 만국, 주변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함께 그들에게 갚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막대기 행위를 했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시지만 그 주변 나라의 행동이 합당하고 옳았던 것만은 아니죠.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막대기로의 역할은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이 끝날 때면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자들을 심문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뭔가 그 이스라엘의 상대국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나누어버리고 끌고 가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 그러나 그거 자체도 이스라엘 자체로는 징계였던 거예요. 훈련이었던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가격한 그 주변 나라에 관하여 갚아주신다는, 이전에는 그것을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갚아주셨다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갚는다는, 보복한다는 거죠.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때마다 고소해했고 조롱했고 공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사방에 있는 나라들아, 너 나와 상관이 있냐? 너가 하나님께 보복하겠냐?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게 돌리리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눈짓하고 공격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 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했던 일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스라엘에 있던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을 빼앗고 가져가고 이 민족을, 유다 자손 민족을 이방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을 영토로부터 떠나가게 했다.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돌리리라? 그것을 했던, 막대기 역할을 감당했던 그 나라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슬픔을 사서 주변 나라로부터 고난은 받지만 고난을 가격했던 그 장본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믿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절대 그 어려움에 함께 가격하거나 조롱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시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입장으로 우리를 거기에 대입을 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고난당할 때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함께 울어줘야죠. 아, 너 그게 잘못돼서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믿는 성도를 막대기 역할을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방 국가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냐면 요엘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쟁이더라고요. 뭐요? 전쟁.
같이 색깔로 표시된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전쟁, 용사, 병사, 칼, 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수많은 큰 역사상의 전쟁들 보면 사실 사람들이 대의 명분은 있지만 결국은 탐욕과 탐심을 쌓으려는 그 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거였잖아요. 지금 저기 누구죠? 히틀러가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 그분 정말 대의 명분바 있고 정말 정의감에 넘쳐서 싸우실까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네 나라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슬픈 기색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 마치 죄송합니다 로봇 같더라고요. 뻣뻣해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 그분 가셨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아니 나라가 지금 전쟁통에 그런 와중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전쟁했던 데가 하마스. 이스라엘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 그 현장 지역 와서 다 이거 하고 나와 보는데 그 테러 집단은 수장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다 어디에 있어요? 호텔에 있다 그랬잖아요. 두바이인가 어디죠? 섬으로 된데 저기 이렇게 섬으로 된데 거기 가서 호텔에다 가 있대요. 이 전쟁을 하는 그 하마스의 목적, 러시아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탐심, 탐욕, 야욕, 이 전쟁 물자를 그거라도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에게 주려고 하는 구호 물자를 안 주는지 아시죠? 그 트럭이 그대로 하마스에게 가요. 그 트럭이 그대로 총으로 쏜대잖아요. 사람들이 물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총으로 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끔찍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민족들에 대해서 그 탐심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전쟁통 속에 서로 나는 강하다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것이 심판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탐욕에 이끌려 결국 서로 치고받다 죽는 거죠. 거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 모여서 거기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들의 악이 드디어 포도주 틀을 밟을 만큼 차올란 거예요. 포도주에다가 혹시 밟아보셨어요? 그건 못 해봤고 저거는 해봤어요. 포도가 가을에 되면 싸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물러가지고 이렇게 수동 녹즙기에다가 꾹꾹 짜봤어요. 짜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쭉 짜지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도록 형상화해서 이 은유법을 쓰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독이 넘쳐 흐르는데 그 넘쳐 흐르는 그 기운, 그 모습이 악이 넘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의 많음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라 그러냐면 심판의 날인데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의 일면만 보면 그 자체가 고난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깨닫는 눈만 있다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날,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누가 그렇게 고함을 치고 진동을 하시나 봤더니만 그 분이 사실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부르짖으시고 진동하시고 목소리를 내며 고함치시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 후면에, 내면에, 이면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아프리카의 내전, 아시아 국가마다 어떠한 테러, 어떠한 그런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시고 관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때
어디로 피해야 되나?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막대기를 썼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심판을 받아 전쟁통 속인데 구원의 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길.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 통해서 들었잖아요. 고난을 받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기까지 나아가잖아요. 근데 고통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간되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고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 앞에 피함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이 요엘 1장, 2장, 3장 내용 속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진노의 날 너희는 금식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나와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고함을 치시는데 하나님께 피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도 그게 싫었어요. 어렸을 때 발치할 때가 되잖아요. 애들은 발치할 때가 되면 치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숨고 싶죠. 진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하나님은 치아를 빼는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맞으시면 이 고통도 없애주시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 안 아프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이 틀렸어라고 말하다가도 결국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주변 나라처럼 막대기로 쓰임받던 하나님께 징계를 받던 하나님이 피함의 대상이죠. 그때 이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거룩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성산이 되며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 되어서 다시는 이방 사람이 통행하지 못한다. 이 뜻은 하나님 모르는 자가 그리로 침입하지 못한다. 이 뜻이게 되겠죠. 저희 이방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 육신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시금 그곳에서 공격하고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회방 놓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히 대접하시는지를 볼까요? 18절 이제 하나님의 징계는 끝났고 막대기로 쓰시던 자들에 대한 심판도 끝났는데 그때 산들은 포도주를 내며 작은 산들은 젖을 내며 모든 시내는 물이 흘러나오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샘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이 이미지로 그려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날 앞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주님이 복되게 하신다 그런 거죠. 그러나 1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풍성한 회복을 경험하지만 에돔과 애굽은 뭐가 돼요?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돼요.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에게 포악을 행했어요? 유다 자손은 결국 메시아를 품고 있는 자손들이죠. 유다 자손을 통하여 다윗이 왔고 다윗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유다 자손 즉 하나님의 메시아를 살짝만 건들렸던 그들의 그 포악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뭘 갚아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막대기로 쓰임받던 그네들은 하나님께 갚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엘서 3장을 마쳤는데요. 요엘서 내용은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농작물이 폐허가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됐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살아남지 못할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는 받았지만 그들의 피 흘림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때로는 힘들어요. 뭐 작은 공사였지만 공사 하나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덕을 보여야 되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친절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수고스러웠죠. 예수님 믿는다고 친절하게 한다고 마음 편히 내려둘 수도 없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체크는 해야 되지만 또 그네들에게 불편함을 드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